주옵소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새 힘을 얻으며 새로운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저도 나오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상당히 미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길이 미끄럽고 했을 텐데 이렇게 아침 일찍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각자가 품고 있는 구절이 있겠지만은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을 해서 축소를 해서 한 절로 다 정리하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세 구절로 요약하자. 우리 성경에 3 verses로 세 구절로 성경을 한번 요약을 하면은 에베소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읽은 이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완전히 엑기스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된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 2장 8절로 1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얼마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 개신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중세 1000년간을 자기 멋대로 지배하고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진리를 바꿔버리고 완전히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그런 교회로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 루터와 켈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이 그것이 아니다, 참된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혁을 일으킬 때 그 개혁자들이 그들의 개혁 운동을 기초했던
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개혁운동의 모토가 되고 그 개혁운동의 표가 되었던 구절이 뭐냐?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했던 원래의 복음, 순수한 복음,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그 참되고 순수한 복음의 그 에기스가, 그 요점과 그 핵심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 8절로 10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우리 포인트를 찍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의 제1의 원리는 뭐냐면은 오직 은혜의 원리. 한번 해봅시다. 오직 은혜. 한 번 더. 오직 은혜만으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오직 은혜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시는 참된 복음이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라는 우리 라틴어로 표현했죠. 오직 은혜로. 자, 그래서 그 오직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8절 다시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deserve 했던 것,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된 행실과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옥 아랫목에 다 가야 돼요. 지옥 아랫목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당해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원리, 오직 은혜. 두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By faith alone.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2장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헌신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trust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권과 나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왕권을 양도하고 주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임금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참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보혈만을 붙들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와 공로만을 의지할 때에 바로 그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함께 선포해야 할 절대적인 진리다. 이 진리 위에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직 예수.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구속의 공로가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천주교가 왜 이단이에요? 로마 천주교가 왜 이단입니까? 왜 가톨릭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 로마 천주교의 공식적인 교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sufficient, all sufficient for us, for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충족된 것이다.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났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한번 확인합시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인사하시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는다면 뭐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죠.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인 것을 잘 모르고 오직 믿음인 것을 잘 모르고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뭐냐? 참된 복음은 교회를 교회대가 하고 교회를 말씀의 반석,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참된 복음 진리는 뭐냐? 그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삼박자의 진리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 진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8절로 9절이 끝났어요. 8절, 9절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데 8절로 9절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2장 8절과 9절을 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구나. 아, 우리의 실력과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2장 10절로 넘어가야 되고 2장 10절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new creation, new creature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은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됩니다. 포이에마. 한번 해봅시다. 포이에마. 포이에마. 네 글자인데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명작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옛 사람의 소욕이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죄의 소욕이 남아서 우리를 지금도 끌어가려고,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죄의 소욕은 끊임없이 작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명작이다. 나의 명품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서 새롭게 빚어낸 나의 걸작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보고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죄의 소욕이 남아있고 지금도 죄 가운데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이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당신의 아들들과 딸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한번 해봅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명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목적이 뭐냐? 그냥 빈둥빈둥 세월을 보내라고,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라고, 아니라는 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한 일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 이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죄악이었어요. 다 죄로 오염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들, 선한 행실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5년이 남아있을지, 10년이 남아있을지, 20년이 남아있을지, 30년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참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선한 일이 뭐냐? 자, 두 가지 성경 구절만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게 하시려고 마련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나누는 일이라는 것이 결론이 내려진다. 한번 해봅시다. 선한 일이란 나누는 것이다. 뭘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자. 시간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지체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황금과 같은 시간을 나누는 것. 두 번째는 한번 해봅시다. 물질을 나누라. 물질을 나누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을 청지기 정신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물질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해라는 것.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한번 해봅시다. 은사와 재능을 나누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적어도 한 가지는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다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네 번째로 사랑을 나누라. 한번 해봅시다.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나누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음과,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바라고. 사랑을 나누라. 마지막으로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복음을 나누라.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나누라. 우리가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나누었고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나눔은 미완의 나눔이다. 우리의 나눔이 완성되는 나눔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가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아까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디도서 2장 14절 보면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 2장 10절과 동일한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디도서 2장 14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이 열심히 한다는 이 말은 우리 헬라어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은 완전히 미쳐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할 정도로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 선한 일에 완전히 정신이 돌아가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완전히 미쳤다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까? 세상이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비치게 함으로 세상이,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구속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걸작으로, 명품으로, 명작으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 주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전 구속의 경륜, 전 구원의 경륜, 전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깨닫고, 혹여나 그동안 우리의 삶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며 재물을 낭비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여 그동안 내 삶을 아무런 규모 없이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목적을 내 삶 속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 경륜, 구원의 경륜, 그 경륜이 지향했던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이 간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나태하고 게을렀던 삶을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목적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성취하며 완성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세상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라이프 미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선한 일에 미쳐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조차도 뉴라이프 미션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